오늘은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야, 참 경건해 보여 라고 말을 할 때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경건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경건하다라고 평가하고 판단을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정해진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맞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경건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그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야고보 장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경건을 위하여서 먼저 그 앞에 부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시게 되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야고보 장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 말씀의 도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22절에 그 다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 들은 말씀을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손과 발로 행동에 옮겨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27절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경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때에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경건의 지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그것이 곧 경건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채 종교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영역들이 있겠습니다만 야고보 장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또 그 부분을 점검하면서 결론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26절에 나옵니다. 1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재갈 물리는 것, 다시 말하면 언어 생활이 우리의 경건의 지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 수없이 많은 영역 가운데 특별히 이 언어의 영역, 성경의 곳곳에서 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야고보서 3장을 보시게 되면 좀 더 명확히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 당기는 것을 통하여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이 감지를 하고 그 통제되어진 것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혀도 재갈을 물려서 무엇인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말을 통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좇아서 우리가 통제를 받아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말들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상처를 입었어요. 나 당신이 한 말 때문에 나 상처 입었어 라고 하면, 아이 뭘 그걸 가지고 상처를 입고 그래,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야,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죠. 생각 없이 한 말이야 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반드시 생각에서부터 나와요.
그 생각이 얼마나 깊었느냐 아니면 얕았느냐 하는 차이는 있을런지 몰라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저절로 말이 나와버렸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 그래서 마음을 지켜내면 말도 잘할 수 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경건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말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생각해서 고른 말들을 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무엇에 비유하여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마치 날이 바짝 선 칼과도 같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날이 바짝 선 칼이 어린 아이의 손에 들려지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 됩니다.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 휘두르다가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선 칼이 횟집 주방장의 손에 들려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능란한 솜씨로 회를 쳐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회 한 접시를 떡하니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통제되지 아니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 의하여 나오는 말들은 쏟아져내는 그 모든 말들을 통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어집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주변을 떠나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마치 통제가 잘 된 말을 하는 사람은 횟집 주방장의 손에 들려진 날선 칼과도 같아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회복시켜주고 주변으로 모여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과연 무엇에 의하여 통제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어려서 우리의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그다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쏟아내는 말들 가운데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거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또는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이고 악독을 쏟아내는 것이고요. 독한 말들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마음의 분노를 말로 표현해서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통제되지 아니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면 물론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말을 하고 나서 곧바로 마음이 아프고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피해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은 그것으로부터 열외의 사람이고 보호를 받는 사람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듯이 더 열심으로 불평을 하거나 더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날선 칼과도 같이 그 말들이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들로 인하여서 매우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말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통제를 따라서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잠언의 솔로몬이 시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잠언 25장 11절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건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제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 시를 듣는 순간에 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야, 상황에 알맞는 적합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 한 절에서 그냥 풍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들을 말로써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곤고함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말로써 도와주는 것, 말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말로써 도와주는 것, 그 말의 위력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우리의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덕 있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래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 말 때문에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말들을 하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나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언어들을 골라서 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비방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을 통하여 거기에서부터 나는 자유로운 자다,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야를 입증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내 작은 입술이지만 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힘든 삶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선한 말들을 많이 함으로 그것이 곧 나의 경건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들을 연습을 해야 할 텐데 어떤 말들을 할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제시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시편 122편 8절입니다. 8절.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이제 다 같이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이것 하겠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돼야 돼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크게 두 글자로 줄이면 샬롬. 샬롬. 많이 안 해봐가지고 어색하죠. 샬롬 하려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써야 하는 용어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거나 한국적 상황 속에서 말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을 빕니다, 평안하세요, 이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비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된 샬롬이면 무엇이든 다 됩니다. 그 사람에게 신선한
청량제와 같은 말이 될 수 있다면,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다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잠시 인사하세요, 샬롬,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친지들, 지인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는 샬롬을 빌면서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일단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샬롬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샬롬. 네, 지금 99%는 다 옆에 분들 보시고 하는데 한 1%가 그냥 앞을 보고 샬롬, 저한테 하신 거죠? 예, 저한테 하신 걸로 제가 믿습니다. 샬롬은 혼잣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봐야 돼요. 옆에 사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앞뒤 옆에 좀 보시고 크게 한번 샬롬 시작. 네, 이것을 이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을 가시면 직장 선후배 동료들에게 그냥 지나가면서도 샬롬, 샬롬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우리나라 말이죠. 이 안녕이 샬롬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그 말을 자꾸 쓰십시오. 복을 빌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들 같으면은 그렇게 이런 따뜻한 말들을 자꾸 써서 우리의 경건을 더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환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난이냐? 경제적 약자입니다.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든지 일용직이라도 얻는다든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하루하루라도 먹고 산다든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고아이고 과부이면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먹임을 당해야만 되는 경제적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그들을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 책임을 나누어서 돌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 과부들, 오늘날로 확대하면 사회적 약자들, 소외 계층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이웃 사랑이야말로 경건을 점검할 수 있는 척도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그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장을, 사랑 나눈 김장김치, 이렇게 지금 3년째 제가 와서 첫 주에는 못했고 3년째 되던 때부터 해서 지금 3번을 지금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우리 교회 김장하는 것만 해도 버겁고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힘들어서 겨우겨우 김장하곤 했는데 그것보다 뭐 2배, 3배, 4배 막 이렇게 많이 양을 해서 나누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어안이 벙벙하고 혹시 저 목사님이 약간 정신이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직접 뛰어들어서 오늘날까지 면치 못하고 계속 지금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너는 말만 하냐 이럴까봐 제가 이제 직접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올해는 또 배추가 얼마나 풍년인지 아주 토실토실하고 양도 많이 해가지고 훨씬 많았습니다. 매년 점점 더 많아지고 나누는 것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해보니까 약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란 더 많이는 못하겠구나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이 정도에서는 지금 우리가 맥시멈으로 하고 있구나, 최대한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더 이상 쌓아둘 데도 없고 또 나누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인력도 그 이상을 하면 이제 우리가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김장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처음 1회 했던 때보다는 지금은 이제 어련히 하는 것으로 알고 나와서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한다는 말이 우리의 육체적 피곤함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 안 쓰던 근육이 뭉칩니다. 힘들어요. 눈뜨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더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당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왜?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누군가가 한 번쯤은 웃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 전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지,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잔잔한 미소들을 짓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목사님은 왜 이걸 그냥 계속해가지고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하지? 만약에 이렇게 말을 누군가가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언어 생활에서도 경건 빵점,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경건 빵점,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몸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죠. 또 뭐 이게 교회 김장만 있습니까? 각 집안마다 또 시댁 친정 다 김장이 있잖아요. 눈 빠지게 김장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누군가가 우리의 김장하는 것을 전달받고 잠시나마 기뻐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흥얼흥얼거리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한다면 언어 생활도 경건 만점,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경건 만점, 100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약자라고 할 때에 오늘날에는 그 당시와 같이 그렇게 경제적 약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날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정치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 늘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신적 질병을 앓는 정신적 약자도 있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약자라 할 수 있는데,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바른 진리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수없이 많은 구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영적인 약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살피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들에 대해서만 잠깐씩 손을 내미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를 살펴서 그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하여 적선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이웃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 27절 뒷부분 보시게 되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은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경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세속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자신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 거룩이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니 당신의 백성들도 거룩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계신 곳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 참 어렵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 대단한 거예요. 레위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성경 일독을 못하느냐? 레위기 때문에. 레위기 가서 그만 멈추어 섭니다. 얼어붙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읽어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우리의 삶에 전혀 적용되지도 않는 그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제사법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그때 당시에 잠시 적용되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읽어서 무엇이 유익하단 말인가? 레위기에서 다 멈추었으니까 성경 통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레위기, 이 레위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라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제사법들, 수없이 많은 규례들을 왜 주고 계시는가? 그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내 백성이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이 레위기 전반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군데만 찾아볼 텐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 세 번째 책입니다. 1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173쪽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광야 생활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자그마치 조상 대대로 430여 년 동안이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풍속이 몸에 젖어 있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므로 애굽의 풍속을 더 이상 좇지 말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쫓지 말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법도만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합니까? 세상의 풍속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은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19장,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19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종이 다른 두 짐승을 교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소하고 양하고 뭐 양하고 염소하고 이런 식으로 종이 다른 짐승을 교미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밭이 있는데 그 밭에 과수원이라고 했을 때 유실수를 심는데 그 한 밭에 두 다른 종류의 유실수를 심지 말라. 예를 들어 배나무와 사과나무를 같이 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만 그렇게 하라. 또 다른 하나는 옷을 짜는데 두 재료로 직조한 옷. 직조한다는 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짜지지 않습니까? 옷이. 그것이 다른 재료로 짜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세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만 레위기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혼합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섞어 살지 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거룩을 살자.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일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금방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이 땅의 풍속을 눈 감고 살란 말인가? 보고 있는데,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무시하고 뭐 별나라에서 사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살아? 어디 산속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와 있는 종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세상의 풍속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쉽지 않으니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훈련을 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열심히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을 위하여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죄악들이 널려져 있어요. 세상의 풍속들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만 정신을 놓으면 금방 그것들에 의하여 휩쓸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33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죄악이 노출되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사는 법들을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깎는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 반드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바라보고 경건의 훈련에 전념하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가 경건을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훨씬 많은 영역이 있겠습니다만 이제부터 우리는 적어도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그에 더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웠고 익혔고 알았다면 그 들은 말씀에 대하여 삶으로 살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수준에까지 이르시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때로는 그렇지 아니하였던 것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건이 드러나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에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 산 자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살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기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경건을 훈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너무도 많은 죄악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원하옵나니 세상의 풍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잘 지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경건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